샬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해달라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가 그리고 응답에 대한 소망이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 두려운 사람, 초조한 사람, 병든 모든 심령의 지체에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되기 전까지 믿음의 문제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은 이쁘고 빨리 달리고 좋지만 다른 동물을 공격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초식 동물들이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이 어느 때냐면 목이 마를 때입니다. 배가 고픈 거는 그냥 참으면 되지만 물은 사람도 마찬가지만 짐승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나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곳에서 찾으러 가는데 육식동물들도 이런 초식동물을 잡아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 물을 먹으러 오는 걸 봐서 물가 근처에서 항상 사냥감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가는 것은 목말라 죽거나 잘못하면 악한 다른 짐승에 잡아먹히거나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순간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 같은 순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각자의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을 받은 존재지만 악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이모양저모양으로 힘들게 하게 됩니다.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는 정치와 사회 문제로 늘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뿐입니다.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주변에 자기를 해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깨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힘들게 한다고 무조건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때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서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있을지를 늘 생각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이 문제는 내가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문제는 나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다라는 나의 잘못인지 환경의 잘못인지 주변의 잘못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되죠.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자복하거나 아니면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환경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다스릴 존재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터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기다리시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대표 기도에도 많은 기도, 오래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들은 급하게 연락 와도 또 기도하면 급하게 답이 오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오랫동안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시편 42편의 3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 참 믿는 성도에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왜 너는 현재 모양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가지는데 너는 받지 못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너는 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거야? 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믿음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가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는 어떠냐 싸우게 되면 이전투구 백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의 저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고 원통하지만 눈물로 하나님께서 억울하오니 주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하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는데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또한 저들과처럼 어리석지 않도록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게 되면 우리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어때 기뻤을까요?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뻤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일들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엄청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보다 더 많은 노력과 다툼과 분쟁 속에 있어서 오히려 고민 속에 산다는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했을까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죠. 무엇이 슬플까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나의 범죄함과 어리석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속심령이 상처받고 슬플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문제 있는지 타인에서부터 문제 있는지. 그러면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이 부족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낙심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했는데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셨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물질을 밝히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질은 작은 거라 좋은데 응답을 받았으면 작게라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한나가 사멸을 얻은 것처럼. 범죄하셨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회심과 개심, 내가 후회하는 것에 돌아서 삶 자체를 바꾸셔야죠.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과 힘든 날에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실천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실천하는 기도가 뭘까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갖지 못한 당연히 가질 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높고 화려하게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렵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타인과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계시고 타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생과 미래와 자녀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내가 판단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람들도 악한 사단 마귀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도 성도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려고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수단과 방법과 모든 계략들을 이간질들을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버려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머물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약점을 보이게 되면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만 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단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칼로 찌르드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날카롭게 사실을 들어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로 뼈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들의 비방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죠.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지금 부족한 상태로 놓여 있으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수장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수들의 비방을 멈추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들, 이 영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불안하게 하고 초조케 하고 낙심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주 비싼 시계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플라스틱 박스나 이런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비싼 고급 시계가 들어있는 걸 모르니까 그 박스를 마구 흔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계가 망가질 수 있거나 부서질 수 있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죠. 우리 안에 귀한 것을 주었는데 이 몸뚱아리가 우리 육신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그 안에 것을 마구 흔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것이 망가지겠습니까? 귀한 것은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부족할 때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잘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하는데 왜 주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란 그 말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둡니다.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을 흔들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령의 존재를 흔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렀던 찬양처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은 우리를 회방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숨을 걸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조롱이 많아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